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이번 수요일이죠. 성탄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탄절 기쁜 마음으로 잘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성탄절인데 목사님 성탄절 같지 않고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성탄의 기쁨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함에 늘 쫓겨 사는 것 같아요. 이 목사들, 특히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목사들 이때가 굉장히 설교할 것도 많고, 또 송구영신 특세도 해야 되고, 또 송구영신 예배나 뭐 여러 가지 설교를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막 쫓겨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성탄 설교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제일 기쁜 설교가 돼야 되는데 이때는 항상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제가 여기 와서 이제 9번째 성탄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번에는 어떤 성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늘 고민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성탄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성탄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우리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성탄 발표 연습을 와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아이들 보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는데, 연습하는 걸 이렇게 보다가 저도 이렇게 그 찬송을 알겠는 거에 하도 들어가지고, 그 뒤에서 아이들 앞에서 연습하는 찬송을 이렇게 따라하면서 율동도 이렇게 따라서 연습을 했어요. 같이 했는데 재밌어요. 재밌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성탄절에 대한 기쁨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세상이 다 식어가지고 캐롤송이 안 울리고 뭐 추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그 기쁨이 없구나. 그래서 아이들 뒤에서 따라하기만 해도 기쁨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성탄의 기쁨이 있을까요? 아이들은요, 성탄절 준비를 율동을 연습하고 찬양을 하는 아이들은 성탄절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뭐 이미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성탄절 집에 추리 만드세요 뭐 이런 얘기 못 하지만, 여러분 오늘 가셔서 가까운 사람에게 성탄 카드를 한번 써보세요. 손으로 카드 써서 많이는 몇 장만 써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든지 아니면 가까운 분에게 주면서 내가 성탄절에 한번 참여하시고, 내가 성탄절에 성탄이 기대감 가운데 내가 들어와 있구나 하고 해보시면, 그리고 한번 캐롤송도 한번 불러보세요. 성탄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번 불러보시고 내가 참여하면 성탄의 기쁨이 생겨나더라고요. 자, 성탄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건 그냥 명절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이제 말로는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탄생하십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바쁜 삶을 살면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온통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시선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믿음의 태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확인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성탄의 의미고 성탄절을 아름답게 보내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을 다 받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태어난 건 예수님인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아요? 원래 태어난 사람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성탄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이번 성탄이 그렇게 성탄의 의미를 바로 생각해서 우리 주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를 몇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바른 그림을 그려야 돼요. 믿음의 바른 그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 의미를 바른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빌딩 이러면 제일 먼저 빌딩은 어떤 모양이에요? 생각나는 게 뭐예요? 보통 상자각처럼, 그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즘 그 아파트라는 노래가 유행해요. 아파트. 저는 그게 그건지 몰랐는데 아이들이 막 부르는데 그게 세계 굉장히 유행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통 빌딩하면 아파트 생각하잖아요. 아파트 네모 반듯해가지고 방들 쫙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고, 그죠? 그런 전형적인 건물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떤 건물은 보니까요, 위에 배가 이렇게 배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큰 건물들이, 여러분 저기 건물 하나가요 63빌딩만한 57층짜리 건물이래요. 그게 3개가 이렇게 있고 저 위에 배 모양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저거 수영장이래요.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건물이라고 하는데 배 모양의 수영장이 이렇게 떠 있고 63빌딩 같은 그 커다란 건물들 3개가 버티고 있고, 여러분 저 건물도요 굉장히 특이해서 시옷자 모양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50도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건물 못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래요. 어떤 건축가가 이 호텔을 지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런 건물을 설계를 한 거예요. 건물 이렇게 63빌딩 같은 건물들을 착 세우고 그 위에 배 모양으로 이렇게 쫙 만들고 그래서 수영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랬대요. 이런 건물 못 짓는다, 안 된다 그랬대요. 근데 한 건설회사가 우리가 그거 지을 수 있다, 설계도대로 짓겠다, 그래서 나서서 건물을 지었대요. 그게 한국의 쌍용건설이랍니다. 다 안 된다 그랬는데 심지어 설계자가 이거 안 되나 포기할까 했는데 우리가 짓겠다 하고 쌍용건설에 나가가지고 정말로 설계 변경 안 하고 설계도 그대로 지었대요. 자, 이제 사진 꺼내주세요. 나 안 보고 사진만 보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런 건물이, 이 건물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싱가포르에 있는 건데 이 호텔이래요. 이 호텔에서 숙박하려고 싱가포르를 간대요. 대단하죠? 원래는 이렇게 좀 불경기였는데 저 호텔 앞에 있는 호텔도 저 호텔 구경하느라고 그 앞에 있는 호텔들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넘친답니다. 여러분, 이 건물 어떻게 짓게 됐을까요? 우연히 짓다 보니까 건물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이번 설계도대로 밑그림대로 지으니까 이런 건물이 나타나는 걸까요? 밑그림대로 설계도대로 지으니까 저렇게 놀라운 그런 건물이 지어질 수 있겠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밑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밑그림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믿음 생활, 아름다운 인생을 건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못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인생의 밑그림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밑그림은 무엇일까? 성경에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거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설계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1097쪽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아멘. 자, 말씀이 뭐라고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진리다. 이제 뒤에 나올 말은 진리, 팩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서 전해 들었거나 아니면 내 감정에서 나오거나 어떤 느낌에서 내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건 진리니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너희를 향한 인생의 밑그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신 밑그림,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 자꾸 하게 되거든요. 어떤 생각이냐면, 목사님, 나한테는 그게 내 밑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내 생업을 보세요. 요즘 우리 가정을 보고 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요즘 내 건강과 내 상황들을 좀 보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나를 향한 인생의 밑그림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요? 미래와 희망이라고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살게 되죠?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파트에도 보니까요, 옆에 더 큰 아파트가 바로 앞에 세워지느라고 요즘 공사를 막 하고 있어요. 밑에 입구에 가니까 그 건축 모형을 이렇게 했는데 멋있어요. 건축 모형은 멋있는데 밖에 공사하는 걸 내다보면은 난장판이에요. 그죠? 땅을 파고 옆에 막 자재를 막 쌓아두고 막 시끄럽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보다,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보다 더 정신없고 여기저기 불편하고 시끄럽지만, 그런데 그곳에 결국에는 어때요? 그것들이 다 모이고 시간이 지나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조를 막 올리려다 보니까 땅을 막 파고 이래서 흉물스러워 보여요. 차라리 공사 안 했으면 깨끗하고 살기 편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도무지 저 상황을 보면 저는 같으면 참 재밌는 게, 한국에는 다 포크레인 이런 걸 파잖아요. 기초공사하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도르래 돌려가지고 흙을 막 퍼올리고, 요즘 시대에도 저렇게 공사를 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하고, 도대체 무슨 공사를 저렇게 하나.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기초에 대한 벌써 준비가 좀 됐어요. 우리 생각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정신없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대체 사는 게 왜 이런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생업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그냥 쭉 지내게 내버려 두시지, 무슨 인생의 집을 지어주신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밑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밑그림은 이런 것이다. 나의 설계도가 이것이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밑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그 집을 지어가다 보면, 설계대도로 나아가다 보면 때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한숨이 지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인생의 그 믿음의 건축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우리 함부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끝내는 하나님이 그리신 밑그림대로 아름다운 내 인생의 건축물을 완성해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인생의 밑그림을 자꾸 내가 그리려고 해요. 내가 지금 눈물이 나니까 내 인생은 눈물로 끝나게 될 거야.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우리 가정은 이제 이렇게 끝장날 거야.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뒤처졌으니까 나는 이렇게 뒤처진 삶을 살 거야 라고 내 인생의 밑그림을 자꾸 지금 현재를 보면서 내가 그리려고 들어요.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밑그림은 하나님이 그려주셨어요. 지금 만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계시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끝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거야 라고 미래와 희망을 품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걸 한번 따라 할까요? 자, 믿음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앞에 도둑 이야기는 빼고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한 거?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죠. 영접해야죠. 도둑이 왔으면 쫓아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접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꾸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고 내 헌신과 내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꼭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물론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좀 강력해 보여요.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 굉장히 열심히였어. 정말 교회 일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있고,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교회에서 안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이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분이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있을 때, 내가 의욕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꼭 붙잡은 거예요. 내가 잡았으니까 꽉 붙잡을 수 있겠죠. 누구보다 예수님 꽉 붙잡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의욕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내가 꽉 붙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그 상처를 받았어요. 또 외쪽으로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그러니까 이 손이 점점 힘이 빠지고 놓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뭐 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오신 분하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를 잡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면 예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이 좋아서 예수를 내가 꼭 붙잡을 수도 있어요. 교인과 지내는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에 나오고 붙잡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근데 믿음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왜 확신반 좀 하자고, 확신반하라고 자꾸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이번에 확신반에는 우리 부목사님도 들어왔어요. 아니, 딴 데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인도하시는 분인데 왜 부목사님들이 확신반을 해야 되는가? 왜 장로님, 권사님들한테도 확신반 하라고 하는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분들인데 확신반 해야 되는가?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30년을 다닌 게 다 뭐냐면 내가 잡은 거예요. 이거 내세우는 거는 내가 잡은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잡은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로 구원받아요? 뭘로? 영접하는 걸로. 주님을 받는 걸로. 왜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셔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탄에 찾아오셨으니까 그 오신 예수님을 영접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럼 제가 목사가 된 지 헤아려 보니까 26년이 됐어요. 전도사 생활까지 하면 한 30년 정도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과거에도 못 봤고 지금까지 못 봤고, 그러면 앞으로도 볼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목사님, 나는 예수님 닮았는데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예수님 닮았는데요. 가차없이 깎아드릴 테니까. 오늘 한 부분 잠깐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잠깐은 우리 누구 예수님 닮았는데,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삶이 정말 예수님 닮았는가? 우리 중에 누구도요, 예수님 닮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닮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없습니다. 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거 가지고, 예수님 담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는 거고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우리를 못 버려요? 우리의 행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버리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담은 내가 누구여도 상관없습니다. 담은 내가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담은 내가 성질이 어떻든지 간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같은 그러한 과거가 있어도 괜찮아요. 니고데모 같이 뛰어나고 훌륭한 지도자여도 괜찮아요. 삭개오 같이 세리고 욕심장이어도 괜찮아요. 내 과거가 어때도 괜찮아요. 나의 현재의 모습이 어때도 상관없어요. 마음 열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지도 못하고 그 말씀하신 거 다 지켜 행하지도 못해도, 그래도 닮아가지 못하는 건 연약한 존재지만 그래도 주님 내 안에 계셔주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차라리 내 능력으로 돈 1,000만 원 내고, 아니면 교회 건축하고 교회 1,000시간 봉사하고 뭐 그러면 된다고 하면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걸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너희의 구원은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예수가 들어오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쉬워요. 왜요? 내가 이루려면 불가능한데, 그 교회 건축하라면 못하겠는데, 그렇게 나와 봉사하고 뭘 자격을 하면 내가 못하겠는데,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된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된대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강팍한 힘, 고집, 교만함, 그 힘을 좀 빼시고, 예수님, 인생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계셔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한번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또 따라합니다. 믿음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에게서 내가 무엇인가 받아내려고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양이 얻게 하려고. 이거 문법적으로 바꾸면 뭐예요? 내가 양에게, 목자인 내가 양에게 주려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것을 주려고 내가 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준다고요? 양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양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또 더 풍성하게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제가 미적 분위기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주시려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받아야죠. 주님이 주시려고 오셨는데 받아야죠.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받는 시간이에요. 받아야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 믿음이 그렇게 이기적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릴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절대 의존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의존이 가장 큰 신앙.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걸 내가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먼저 풍성히 받으세요. 그리고 나누는 거죠.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게 해주시고, 그 받은 은혜와 복으로 다른 이들과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밑그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사모함으로, 하나님 오늘 꼭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그럼 주일 예배 시간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예배 시간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앉아 계셔야죠. 그런데 많은 경우 예배 시간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시간을 드리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나 주일 예배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할도리 했어요. 저 이번 주에 분명히 주님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은데,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고 싶으신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됐죠. 다만 한 주간 동안은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함이 없으니까 예배드리기 전이나 예배드리는 후나 바뀌는 게 없어요. 왜요?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예배드린 걸로 내가 성도로서의 나의 삶을 다 때운 걸로, 속된 말로 퉁친 걸로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사모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 꼭 받아야지. 사모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내위원들 이제 예배 시간 딱 시간 되면 주보 놔두고 안내하지 말고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안내위원도 살아야죠. 장로님들도 살아야죠. 밖에 안 계셔야 내가 예배 시간에 늦었구나 깨달아요. 서 있으면 늦은 줄 몰라. 다음에도 계속 그 시간에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시간 딱 되면 안내위원들 다 들어오세요. 장로님들 다 들어와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 시간은 구경거리 시간이 아닙니다. 구경꾼으로 계시지 마시고 방관자로 계시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 모든 순서의 사모함을 가지세요. 예배 시간은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있다가 주일 예배 드리러 딱 와서 딱 앉아서 주여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가대 짠 하면서 시작할 때 그 반주 소리에 벌써 눈물이 왈칵 나면서 은혜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 언제 어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실지는 우리는 사실 몰라요. 계속 은혜가 안 되다가 축도할 때 갑자기 은혜가 막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알고, 나는 이 시간에 받아야, 하나님께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흘러 보내줘야죠. 받아야 보낼 수 있죠. 그 마음 가지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니까 이 시간 내가 꼭 하나님 만나야지 사모함으로 우리 예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받아서 예수님을 받고, 또 그 주신 은혜를 받아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승리하는 모습을 또 하나님께 선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설계자가 계십니다. 오늘 내가 흘리는 눈물이, 내가 짓는 한숨이, 내 아픔이 내 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건축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함을 주려고 왔다. 너희는 그 생명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너희는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한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밑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분주한 시간 바쁘게 살아가면서 머리를 굴리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려고 하지만, 정작 인생의 설계자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옆으로 밀어두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설계자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로 나를 채워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은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이 아니라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생의 밑그림을 그려주셨는데 그 그림대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그림대로, 우리를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림대로, 우리를 평안과 미래와 희망 속에 살아가려고 하시는 그 그림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강박한 마음 깨뜨려 주시고 완악한 마음 깨뜨려 주시고 고집스러운 마음 꺾어주시고 이기적인 마음 깨뜨려 주셔서 그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인도와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나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어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가난 가운데 있어도 또 성공했어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삶의 밑그림을 그리고 계신 놀라우신 우리 삶의 설계자 되시고 건축자이신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고 그 아들까지 내어준 내가 너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들려주시고 새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내 힘, 내 계획, 내 그림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꼭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그래서 내게 눈물이 있더라도 한숨이 있더라도 때로 힘이 지쳐서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내 인생의 건축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해서 수없이 다짐하고 또 결심하지만 그래도 넘어지고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분들 그 바뀌어져야 될 상황들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있는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꼭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